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희 목사입니다. 지난주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코로나 기간이라 어디 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주로 집에서 쉬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몸도 마음도 푹 쉬는 기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셀 모임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는 내가 그 자리만 가면 뭐든지 잘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리더가 되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잘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애매한 상황들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거절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예산은 적은데 할 일은 많고 어떻게 배분해야 효율적일지 등등등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의 상황들이 리더의 몫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쉽게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리더에게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저도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서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면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밤새 자책하며 후회한 적도 있었고요.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어버린 그런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뒤에 두고두고 고생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게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것임을 참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가 인간적인 처세술과 같이 뭔가 배워야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부족했다라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학벌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들이 리더의 자리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정치적 안정이라는 덫. 솔로몬은 왕이 오르고 나서 그를 대항하던 모든 사람들, 특히 내부적으로 혼란했던 상황들을 다윗의 유언대로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솔로몬은 대외적인 안정을 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 그 딸과 결혼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 그냥 단순히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것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척 봐도 자신의 대외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략적인 냄새가 아주 풀풀 풍기죠.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집트는 항상 저력을 갖고 있는 전통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공주를 외국의 왕에게 결혼시키는 것은 평소에 잘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 공주를 시집 보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말이었죠. 그 첫 번째는 당시 이집트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예전처럼 홀로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없으니 혼인을 통하여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거죠. 또한 이와는 반대로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의 강력한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힘이 점점 떨어지는 전통의 강호 이집트와 새롭게 힘을 얻는 신흥 강국 이스라엘이 혼인을 통해 힘을 합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혼란을 진정시킨 이 솔로몬이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왕의 자리를 더욱 든든하게 하려는 생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이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를 지향하는 온갖 문화와 음란한 모습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점점 세상 것으로 물들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러한 정략적인 결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다른 이웃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의지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이러한 솔로몬의 결정은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이르러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솔로몬의 리더십은 점점 병들어 갔던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이 모든 것을 잘했던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그의 삶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싶었던 솔로몬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이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솔로몬 그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이죠. 솔로몬의 헌신 1000번째. 솔로몬의 지혜의 그 시작점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법도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둘째,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가장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이죠. 예전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곤 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이죠. 즉 하루에 한 번씩 거의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의 정성에 대해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을 따라하며 새벽 기도를 1000번 동안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배의 열심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오늘날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의 횟수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제물을 드린 제사였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 계층에 따라서 소, 양, 비둘기 등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은 소를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1000번제는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의 잘못된 해석이나 지금 현재의 해석에도 보이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표현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나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자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온전히 행하였고 예배에 혼신의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예배와 삶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었죠. 보통은 한쪽에만 치우치다가 그 영성이 깨어지기 마련인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전심을 다해 실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을 낳았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고 지혜를 주신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의 삶에 부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핵심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에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두 번째 방법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다. 솔로몬은 1000개의 제물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였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셀모임을 위해서 질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예배와 같은 신앙적인 모습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눠 정리해보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경 공부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즐거운 셀 모임이 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안녕!